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교회 개척을 제일 모범적으로 잘 하신 분이 바울 목사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건물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교회 되게 했던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수많은 사역과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시는 그런 목회 일을 충분히 감당하셔서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재해놓고라면 정말 교회 개척의 롤 모델은 바울 목사님일 것 같고요. 목회하는 목회의 그런 모습 또한 바울 목사님이 가장 잘 목회하셨던 목회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많죠. 자신의 삶을 전도하는 데 들였던 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셨던 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그 마음, 그 심정,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정말 자신을 위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다 성도를 위한 말씀이고요, 성도가 잘 되기 위한 권면이고요,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부탁이더라고요.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바울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교인들에게 어떤 부탁을 드렸는지,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죠. 마음을 좀 넓혀라.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요즘에요, 참 잘 나가는 분이 있죠. 이분도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강연을 듣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웃기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분이 김창옥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참 강연하는 거 보면서 많이 웃곤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요,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통의 법칙의 67가지를 쭉 책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제목들을 쭉 어떤 법칙이 있을까 쭉 보니까 유독이도 마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가지 주제가 이렇습니다. 가끔 마음도 약을 먹여라.
마음도 약을 먹어야 된대요.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약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통로를 만들어라. 각자 마음의 통로를 만들어라. 그게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책을 쓰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살펴봤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의 시선으로 볼 때에, 소통학을 하는 그분이 볼 때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소통 능력이 대단하더래요.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능력이 대단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금방 누구와 더 친해진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또 성공하는 사람은 친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소통하는 능력이 있더래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인맥 관리하는 거죠. 내 목적 가지고 인맥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장사하려고 내 사업상 인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계하는 그런 소통의 달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전부 다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사람이래요. 마음이 뚫려 있는 사람이 소통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책 중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드란노에서 이미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내 마음의 하이웨이. 내 마음에 길이 뚫렸는데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도 바울 목사님이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음을 좀 넓게 뻥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그런,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 시간 안에 가죠. 또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 시간에 오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고속도로가 넓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소통도 잘 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도 그럴진데, 오늘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양육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복이 있대요. 성경이에요. 시편 84편 5절에 분명히 말해요. 시편 84편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대로, 큰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요, 그 대로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시온을 향하여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그 대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올라타면 그 도로를 타면은 부산에 가는 거고요, 뭐 어디 목적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뚫려 있는 그 대로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시원하게 대로가 열린 사람은요, 성경에 복이 있대요. 복이. 아마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간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웨이라고, 고속도로라고 만사 형통의 길은 아니죠. 하이웨이도요, 고속도로도요, 산을 넘기도 하고요, 또 터널을 뚫기도 하고요,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길이 쫙 놓여졌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 상관하지 않고 뻥뻥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산, 강, 들 온갖 문제가 난잡하게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고속도로처럼 뻥뻥 가는,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환경은 뻥뻥 뚫렸어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이고 누구보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돌짝밭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뚫려있는 고속도로도 돌짝밭같이 걸어가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의 길을 가면서도 고속도로처럼 살아내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고속도로 위에 있으면서도 막힌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뚫린 사람 쳐다만 봐도 시원해지는 것은 인간 관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쳐다만 봐도, 얼굴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과 똑같은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속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막혀있는 마음 되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뚫어라. 굽어있는 마음 되지 말고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빵 뚫려있는 곧은 마음을 가져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아마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요, 주의 일을 할 때요, 선교의 일을 할 때요, 전도의 일을 할 때요, 돈 없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좁은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죠. 가난한 사람하고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좁은 사람하고는요, 싸우느라고 일 못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뚫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만이 아니라요,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보면 하나님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잠언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이거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아까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언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이 얻지 못한대요.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 또 잠언 14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굽은 사람. 또 잠언 1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요,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미워한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굽은 마음 옆 사람에게 안 걸릴 자신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면처럼 연극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마음이 굽어졌는지, 아니면 심지어 마음이 막혔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마음이 닫아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마음이 좁아지거나 마음이 굽어지거나 마음이 심지어 닫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굽은 마음을 곧게 펴십시오. 성도 여러분, 좁아진 마음을 넓히십시오. 심지어 닫혀있는 분들 마음을 뻥 뚫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때요, 마음이 넓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일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뚫려있는,
시온에 대로가 있는 그리하여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딱 당도했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고 그 모든 일을 후계자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합니다. 뭐 부탁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같으면요,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탁할 거 많죠. 전술은 이렇게 해라, 빨리 가서 군사들을 모아라, 창칼을 모으고 이렇게 전쟁 준비하여라. 실질적인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한 말씀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뚫려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그 마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총칼 없어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끝날 일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지고 일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인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하나로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 한 명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마음이 뚫려 있는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 데리고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라고 하죠. 마음이 막혀있는 사람 데리고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굽어있는 사람, 속 좁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별로 우리의 숫자가 되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기 마련이죠. 얼굴에도 자글자글 주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름 생기면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바르고, 이게 또 주름 펴는 약도 바르고, 잘 안 되면 또 뭐도 맞고, 그래서 얼굴이 풍선같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눈도 못 감고,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노력하잖아요. 예, 할 수 있으면 하고 예뻐질 수 있고 잘생겨질 수 있으면 하는 거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얼굴 주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주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자글자글 잔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이 깊어져 가지고 굵은 주름이 되어지고 쪼글쪼글 주름이 지다 보니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좁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마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주름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세월의 주름은 세월이 지나면 생기지만 마음의 주름은요, 염려와 근심이 범인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뚫어야 되는데, 그 주름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생긴 주름이기 때문에 그 주름을 없애는 방법은요, 염려와 근심을 없애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되냐고요. 그래, 없애자. 말대로 되냐고요. 눈 감고 일어나면 또 염려되고 또 근심되는 게 우리네 인생인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좁아진 마음을 뚫어주시고요. 주름진 마음을 펴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름펴는 마음의 보톡스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러함에도 감사, 저러함에도 감사, 감사 내 마음에, 감사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염려와 내 근심 하나님께 던져버리고요, 감사로 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염려는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해도 감사하실 수 있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실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라. 서운해도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주름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예, 자녀에게 말하듯 부모의 마음으로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너희도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혀라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마음이 좁아질 일이 있었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개척하고, 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 가서 개척하고, 아덴에 가서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개척을 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처음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개척의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린도에다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제일 높고요,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제일 부유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요. 반면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미 먼저 개척한 빌립보 교회는요, 야,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게 개척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풍성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놓고 돌아보니까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일 앞장선 교회가 빌립보 교회더라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을 제일 잘 섬겼어요. 뭐 사도 바울 위에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셔서 선교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야, 이렇게 가난한데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데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거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 와, 여기는 부자 교회니까 그래, 이제 다음 사역은 이 교회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내심 인간적인 기대가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요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주머니를 잠그고 인색할이 많지 사도 바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복음, 귀한 복음을 내가 마음껏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은 아무리 가르칠 수 있지만 너희들 같이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나도 말씀 안 가르쳐줘.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꿈틀꿈틀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좀 다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죠. 아니다. 저들이 그렇지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향하여 내 하여야 할 사명, 값비싼 복음을, 저들은 인색할지 하더라도 나는 인색하지 아니하고 값비싼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오늘 11절 그 상황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예,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좁아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인색해? 그래 나도 인색하자. 그 마음이 좁아졌던 거예요. 너희들이 인색해? 그래 나도 입 닫을래. 나도 복음 안 전해줘. 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말씀으로 복음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아닌 거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도 입이 열렸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우리 관계사에서 좁아진 거 아니라 너의 심정에서, 네 마음에서 스스로 좁아진 거다. 스스로 좁아진 거니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던 바울의 그 권면, 그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색한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마음 사정이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넓이는 어떠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점검해요.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가족 안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향한 마음의 넓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넓이는 어떠십니까? 남편을 향한 마음의 넓이는 어떻고, 아내를 향한 마음의 넓이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넓어도 내 남편에게는 마음이 좁았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넓어도 내 가족에서는 마음이 좁았는데, 아니 또 반대로 가족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넓으면서도 다른 일들에는 마음이 너무 좁았는데, 하나님 내가 사방 좌우 상관없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넓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십시오. 또 집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말씀 못 들었어 마음 넓히라고. 이거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자기에게만 하세요. 자기에게만. 나한테만.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져서
한번 이 악물고 마음을 넓게 한번 마음을 먹고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넓어지는 자는요, 복이 있대요. 나가는 마음이 넓으면요, 길이 넓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도 넓은 거예요. 나가는 길이 좁으니까 들어올 때 길이 좁아서 못 들어오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데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데 하나님을 향하여 좁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진 자는요, 교회를 향하여 마음도 넓고요, 성도를 향하여서도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머리 세운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로가요,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시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시고, 성도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길이 뚫려야 들어오는 길도 뚫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없으세요? 라고 늘 물음표하고 계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잘 뚫려 있나? 나가는 길이 닫혔는데 들어오는 길이 열려 있을 리만무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들어올 길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할 일 많고, 또 주의 일 많고, 사역 많고, 비전 많고, 할 일 정말 많은데요, 전부 다 마음이 넓어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좁은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그 마음, 뚫린 마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꾀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까? 그거 고민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역에서 좀 빠져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참여할까?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밥 먹자 놀자 하면 다 모이는데 주의 일하자 하면 아무도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밥 먹자 놀자 할 때는 안 가도 주의 일하자 할 때는 다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1등으로 나서고요, 구제합시다 그러면 1등으로 나서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합시다 하면 1등으로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러가자 해서 안 가도 괜찮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수고합시다 할 때에 두 손 두 발 들고 달려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 7절만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84편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이요, 살아가는 과정에 그 다음 6절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살아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눈물 골짜기 같은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눈물로 흘리며 살아가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샘물 가지고 모자라냐? 내가 이른 비로 내려주겠다.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샘물 터지는 것으로 모자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단비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 문제는요, 하나님 왜 나는 샘이 안 터집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안 쏟아집니까? 그것 따지지 않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7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열린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